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이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이제 유다 지파 중에 영원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요. 이 예수는 더 좋은 소망 그리고 더 좋은 언약의 이 보증이 되셨다. 이 보증이라는 말 여러분이 아시죠? 누구 이렇게 보증 쓰다가도 잘못되면 이제 큰 일이 벌어지기도 하죠. 그리고 아무나 보증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언약의 이 소망의 이 보증 되어 주시고, 이 보증은 또 중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중보가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이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대제사장의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론이 죽으면 아론의 아들, 또 그 아들이 죽으면 또 그 아들이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24절이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께서는 영원히 살아 계심으로.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지만 어제 말씀에도 보면은 이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찬송을 불렀죠. 170장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어요. 내 주님은, 내 대속자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내가 죽어도 육체 밖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송가 얘기를 잠깐 하면, 찬송가에게 작사자가 있고 작곡가가 있는데 이 170장은 찰스 웨슬리가 작사했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이 핸델이 작곡한 거예요. 핸델의 곡이 몇 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핸델은 이제 교향곡을 이렇게 작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음정은 이렇게 참 부드럽고 좋은데 부르기는 막 이렇게 숨이 한숨에 막 불러야 되기 때문에 최강미 집사, 이선엽 집사 정도 돼야 정말 이렇게 참 은혜롭게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
참 귀한 찬송인데, 찬양인데, 제가 이렇게 인도하다 보니 참 이게 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내 주님은 살아계셔서 날 지켜주신, 내 주님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그 큰 사랑 인하여 나 자유 얻었네. 그 크신 아들을, 독생자를 생명으로 주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로웠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이 되어주신 주님, 항상 나와 함께하여 곧 다시 오시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가 읽을 때 주님 나오셔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시는 그런 무서운 책이 아니라, 지금 로마의 핍박 중에, 지금도 이 시대에 환난과 핍박 중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은 큰 위로와 소망이 되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과 멸망을 받을 것이지만,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의 삶은 핍박이고 환난이고 고난이고 참 어려운 삶이지만, 주님이 오시면 이제 완전한 회복과 영원한 생명, 그 구원의 역사를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라고 지금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그 책이 뭐예요? 바로 계시록이란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나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 날 영접하라. 굳센 믿음 가지고 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끝까지 견고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나를 영접하여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2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아들도 없고 자녀도 없고 아비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래서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이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영원한 이 불변, 그리고 영원한 절대, 예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영원하고 불변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론의 지파 사람들은 육신이기 때문에 결국 죽어요. 결국 또 죽습니다. 결국 또 바뀌어야 돼요. 그러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심으로 불변하고 절대적이기 때문에, 영구적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않는다. 그 제사장의 직분이 뭐 다른 사람으로 옮겨진다든지 누가 대신한다든지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25절에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아멘.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명령을 주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오직 예수만이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만이 대체 불가능한 구원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는 온전한 이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 25절 하반절이죠.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간구하다, 이게 중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한 구원자, 온전한 중보자,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네, 오직 온전한 구원자, 그리고 온전한 중보자, 유일한 구원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그는 여러분 온전한 완전한 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26절이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다. 다른 대제사장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대체 불가능한 그런 구원자, 온전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바로 합당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다. 그분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체 불가능하고 유일하고 그리고 온전하고 완전한 그런 대제사장이 되어 주시는데, 그분은 이제 완전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제 구원을 받게 된 이유는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금도 영원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금같이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영원하신 그런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완전한 제물, 대속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솔라 크리스토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이 완전한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 완전한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대체 불가능한 완전한 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고 온전하고 완전하게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다라고 하네요. 예수 그리스도만의 그런 중보가 온전한 중보이고요, 궁극적인 중보의 모델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중보자가 되신다. 우리가 이게 중보기도라는 말을 써요. 중보기도. 보통 이제 쓰시는 말이죠. 누가 이렇게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중보한다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교단 얘기를 하면 좀 뭐하지만 합동측, 예장 우리는 통합이고 합동측에서는 중보라는 말 안 써요. 왜냐하면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사람이 아무리 누구를 대신하고 누구를 위해주고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와 함께 한다랄죠.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런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은 결국 죽잖아요. 그 다른 사람으로 대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중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없다.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고 뭐라 그러죠? 도고라고 그래요. 도고기도. 그래서 중보기도 모입시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 중보기도에 보통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 하나까지도 세심하게 그렇게 구별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또 조금 교단이 다르지만 그런 건 굉장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대체 불가능한 유일한 완전한 온전한 영원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여러분이 또 믿음으로 고백하시고요. 그래서 27절에 이제 또 얘기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는 제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들은 이제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중보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이잖아요. 자기도 사람이니까 죄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허물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대속의 제물을 드려야 돼요. 대속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어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이 보배로운 피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그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 율법과 제사가 필요하지 않고 그것은 폐하여지고 이제 완전하고 온전한 대제사장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거죠. 28절에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이 완전하고 온전하고 영원한 이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자, 우리에게는 합당한, 마땅한, 유일한, 대체 불가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인간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그리고 완전한 이 구원자, 중재자,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믿음만을 가지고 이제 그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로 충만해. 다른 어떤 이단 사이비, 여러분 이단은 끝이 다른 게 이단이지만 이단은 또 뭐냐면 예수 외에 뭔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만으로는 뭐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야? 문선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보다 또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만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에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구원,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거. 이게 이단이 되어져요. 미국의 대통령 중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유일한 취미가 이게 낚시하는 거예요. 낚시.
뭐 스포츠는 골프를 조금 치고 뭐 그게 뭐 하시는 게 없는데,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친구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런 내기를 했대요. 자네 낚시 좋아하지? 예, 좋아하지. 그럼 나하고 내기를 하자. 자네가 가는 그 낚시터에 가서, 익숙한 데 가서 낚시를 해서 10마리를 잡으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낚시도 좋아하고 자기 하던 낚시터 가는 거고, 뭐 그건 자기가 자신 있으니까 좋다. 허락을 하고 이제 낚시를 준비해서 낚시터에 가서 낚시를 내놓고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날따라 한 마리도 안 잡혀. 참 이상한. 뭐 10마리커녕 한 마리도 안 잡히니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자기 어떤 교만이나 다 이제, 야 내가 교만하고 자만했구나. 그 어떻게 한 마리도 안 잡혔냐? 이게 무슨 이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내가 자네가 낚시를 하러 오기 전에 이 낚시터에 이 주인에게 고기밥을 그냥 무한정으로 줘라. 네. 무한정으로 밥을 줘라. 그러니까 이 물고기들이 하도 먹어가지고 배가 올라가지고 그냥 만족해가지고 더 이상 이게 미끼, 그쵸? 유혹이잖아요, 유혹. 그게 넘어가진 않아요. 거기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영적인 진리를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예수 충만하고, 내가 말씀 충만하면 예수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사탄이 와서 자꾸 이렇게 뭐 이렇게 유혹하고 이리로 가자 그러고 이것도 한번 해보자 그러고 이게 더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이게 그러니까 다른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예수 한 분으로 만족하면요, 뭐 다른 뭐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항상 살아계신, 영원히 살아계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영원히 이루신 그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그 예수를요 끝까지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고 영원히 그렇게 붙들고 믿음 안에 오늘도 예수로 충만한, 예수님의 다른 거 뭐 사탄이 이거 유혹하고 이거 달콤한가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로 충만하여 예수로 사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그게 다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살아계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단번에 영원한 자기 피로 하나님 그 구원을 이루신 영원한 구원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구원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기도 충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또 마음에 깊이